갈라디아서 6장 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열매를 맺게 하는 열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이 있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하게 구비될 목적으로, 구비시킬 목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성경이 기록되게 됐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선은 무엇이냐? 우선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은 직접적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과 제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치게 마련이고 낙심과 낙담, 절망, 얼마든지 그런 상황 가운데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이 없이는 그 자연스러운 것은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단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끝을 맺게 되어 있죠. 그러나 성경의 권면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은 아니라라고 가르쳐 주시고 또 바로잡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은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 선한 일, 그 부분에는 반드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한 일이지요. 진리 자체가 되신 예수님을 배우고 또 동행하고 또 그분을 섬길 때에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실행할 수 있게 되지는데 우리는 거짓으로 이루어졌죠. 우리의 사고 체제는 온통 거짓으로만 이루어졌어요. 본능적으로 저항을 하게 돼 있죠.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 그러니까 계속 타협하게 만드는 거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는 이르되 그 진리가 보장해주는 자유까지는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자유이죠. 세상의 억압으로부터, 세상의 압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이고 마귀에 덧쳐놓은 모든 죄의 함정, 수많은 유혹과 시험 그 부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항상 배우기는 하자.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는 않자. 얼마나 많은 다양한 타협들이 제시해오고 있습니까? 지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해서 진리의 여정 가운데 들어섰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리 올라오라 말씀하실 때에 그분의 모든 영광에 다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라. 멈추지 말라. 하나님의 선한 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를 경배드리는 것이죠. 항상 경배자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대상이 되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지도 않는 것이죠. 선한 일이에요. 그 선한 일. 그 모든 그 선한 일, 그것을 행할 때에 그것은 바로 거룩한 일이고 경건한 일이죠.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낙심하게 되어질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 알려주시죠. 쓰러지지 아니하면 나에 관련된 요소가 많습니다.
쓰러지지 아니하면 주체가 나아요. 내가 쓰러지지 아니하면 그 말이죠. 이것이 구원받기 이전에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두 분의 위로자가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 한 분이고 또 한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께 순종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안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것은 그분을 배제시켰기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죠. 나 혼자 해보려고.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최종적인 것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단번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져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 단번에 이루어지는 구원을 제외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기나긴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절제하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 절제와 인내, 그것을 돕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거듭날 때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고 한다면 불가능한 것이고, 거듭난 이후에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궁극적으로 맺어야 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유일한 하나, 갈라디아서 5장에 의하면 육신입니다. 죄로만 이루어진 육신이에요. 그것을 끊임없이 부인하라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해결되지 않고 육신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서 낙심할 요소가 내 안에 찾아왔는데 그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극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인 때가 되어 열매를 거두는 그런 그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이 교회도 그렇고요. 제일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죠. 많은 울음이 있어요. 많은 부르짖음이 있고, 그러나 마지막에 웃어야 됩니다. 또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이고요. 근데 거꾸로 되면 안 돼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이 되거나 또 하나님의 꾸지람의 대상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열정인데요. 열정을 잃지 않으면 열매를 맺어요. 열정을 잃어버리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우디케, 다른 것들은 다 있을지 모르지만 열정이 발견되지 않는 교회예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 내겠노라. 말씀하고 있죠. 이 부분이 이제 기록되기 전에 요한이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죠. 대략 한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바울이 알고 있는 이 라우디케아가 골로새서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알고 있었던 이 라우디케아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라우디케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파에 있는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노라. 이 편지를 너희 가운데서 읽고 나면 라우디케아인들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케아에서 온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바울과 교제하고 있었던 교회예요. 바울과 친분을 나누고 있었던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교회인데 30년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길다면 긴 세월이고 짧다면 짧은 세월이죠. 한 세대에 해당되어지는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한 세대라 볼 수 있어요. 믿음의 한 세대를 잘 극복하고 넘길 수 있는 것이냐? 과연 디모데후서 2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바울의 세대와 디모데의 세대가 있는데
그것이 잘 전수가 되어지고 전달이 되어져서 디모데가 담당해야 되는 그 디모데의 세대, 그것도 똑같은 진리와 똑같은 확신과 똑같은 열정이 그대로 전달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냐. 성경은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그것은 전통에 의해서 가능한 것도 아니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확신, 하나님과 나와의 대면의 관계에서 가졌던 그 확신을 똑같이 디모데도 그 똑같은 열정을 소유해야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전 세대가 성공한 길을 걸었다고 해서 그 다음 세대가 보장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혈과 육의 상태에서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영향을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세대에서는 그것이 보장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세대를 거듭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2023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이제 2024년이죠. 11월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역의 달로는 마지막 달이에요. 내년 24년에서 30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몇 년쯤 되겠습니까? (1984년이에요) 94년이에요? 벌써 30년이 흘렀네요. 제 경우에는 벌써 30년이 흘렀어요. 만 30년이에요. 만 30년. 예. 그럼 30년 전에 그 상황.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그런 그 실체 중요한 것은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열정, 열망, 분위기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절대로 은사주의자들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예. 이 분위기를 왜곡시켜가지고 거기서 하도 난리를 치는 바람에 우리는 그런 말을 잘 하는 것에 있어서 익숙지 못하는데, 생명이에요. 분위기가 생명이라고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 있죠? 여기에 분위기가 있다고요. 여러분의 가정이면 가정, 교회이면 교회, 뭐 개인이면 개인. 마찬가지로 예배 분위기가 있다고요. 모임 분위기가 있고, 여러분들 구령 모임 있죠? 구령 모임에 분위기가 있어요. 그것이 생명입니다. 생명. 그것이 싸늘하게 죽어버린 그런 그 모임도 있고요. 요란하게 큰 소리 나고 막 왁자지껄 떠들고 뭐 주여 삼창하고, 주여 삼창 맞나요? 그런다고 해서 뜨거운 것이 결코 아니에요. 조용하게 침묵을 지키면서도 그는 거대한 장작불이 이릉이릉 타듯이요. 그런 분위기가 있는가 하면 뭐 요란한데 뭐 아주 요란한 꽹과리 소리 그냥 나듯이 아주 정신없는 차디찬 그런 분위기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찾았다라고 한다면 지켜내야 되고, 그렇게 열정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30년 전에 라크만 목사님의 사모님, 팜 라크만이에요. 미세스 팜 라크만. 오래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간략하게. 언제 이 바이블 빌리버 빌리튼에 쓰셨나 하면 1994년 10월에 쓰셨어요. 그 해 8월에 한국을 다녀가셨습니다. 라크만 목사님하고 두 분이서. 그렇게 해서 한국을 거쳐서 필리핀 거쳐서 이제 미국으로 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글은 거의 안 쓰는데 특이하게 한번 이제 쓰신 거예요. 그 미국의 학회지죠. 바이블 빌리버 빌리튼에.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히 사역자의 아내로서 받은 영광, 그것을 간략하게 적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기회들을 주셨고 특권을 주셨는데, 그런 다른 외국 선교지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하와이라든지 우크라이나, 또 독일, 그리고 한국, 필리핀 이런 나라를 그렇게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셨다.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대화는 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 조용한 대화라고 그랬어요. silent.
그 부분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같은 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언급합니다. 그 부분의 배경이 돼서 쓰신 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역자의 아내의 특권으로 남편을 섬기는 가운데 다른 나라의 선교지를 방문할 기회를 주셨다. 독일, 우크라이나, 하와이, 한국, 필리핀이다. 1994년 8월 하와이, 한국, 필리핀을 방문한 후에 소감이다. 그 소감은 이제 그런 거예요. 외국 땅에서 같은 영을 가진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것은 흥미진진하다. 비록 언어가 달라 많은 부분 의사소통은 할 수 없더라도 뜨거운 마음으로 교제할 수 있다. 성령 안에서의 조용한 교제이다. 그 땅을 떠나 집으로 돌아올 때 슬픔을 느낀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들의 배고파하는 열정 때문이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말씀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그 사모하는 마음을 이미 읽어버렸거든요. 근데 그들을 뒤로 하고 이제 떠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은 물질은 부족하지만 그들이 가지는 열정은 오늘날 미국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누구보다도 뜨겁다. 정작 한국만 한다 하더라도 필리핀은 더 열악했겠지만요. 30년 전에 한국만 한다 하더라도 그때 이성 목사님이 이제 처음으로 킹 제임스 성경 이렇게 번역해서 1994년에 이제 그 신구약이 이렇게 나왔던 그 해잖아요. 그때 그 몇 평이나 된 한 50평 정도 되나 거기야 그 서민호조 그 빌딩에 새들어 살 때고요. 몇 번 들으셨겠지만 간판도 내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쪽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한여름이었죠. 8월이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에어컨이 없어요. 막 뒤에서 땀은 줄줄줄줄 흘러내리는데. 그래서 그 외부에서 이렇게 강사들 오시면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한 형제가 그 렌트 회사에 그렇게 다니는 부분이었었는데 그 승용차를 그렇게 렌트를 해줬대. 그 차가 없어가지고 이성 목사님이 타고 가시던 그 다마스 가지고서 모시고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석유 호텔에 그렇게 묵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는 이제 먹을 것이 또 이제 막 신경을 쓰니까 그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참 마음이 아픈 말입니다. 그게. 락환 목사님한테 이소 목사님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점심 조금만 잡수세요. 점심 조금만 잡수세요. 예? 저녁 때 이제 많이 차려놨으니까 그 부분. 30년 전 그런 부분입니다. 막 질문이 쇄도하고 땀은 범벅이 되어지고 그 끝나면 또 그 다음 날은 또 이 거리 설교 락만 목사님 모시고 가서 그때는 확성기 들고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게 아니라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메가폰 그거 들고 이소 목사님이 그 번역해서 이제 하실 때 세계적인 석학이십니다. 락만 목사님 소개하는데 몇 명이나 알아들었을까요? 사실이죠. 세계적인 석학이 오셔서 거리에서 그렇게 설교하시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그 배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질은 부족하지만 그들이 가지는 열정은 오늘날 미국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누구보다도 뜨겁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갖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 때문인데 우리는 그런 교제에 대해서는 거의 모른다. 그런데 물질적 풍요 때문이다. 이렇게 거기에 첨언을 합니다. 물질적 풍요 때문에 그들이 누리는 그런 친밀하고 깊은 교제, 그건 우리는 잘 모른다. 그들은 가난하게 살지만 그들의 얼굴은 주 안에서의 행복으로 인하여 빛난다. 그리고 넘치는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그들이 헌신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볼 때 우리들 가운데, 미국의 경우죠. 우리들 가운데 95%는 수치를 느낄 것이다. 우리에게는 물질과 자료가 많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만족스러운 교제가 있다. 그러니까 대조해서 느낀 소감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뭐 물질도 돈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자료들도 많죠.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있겠어요. 거기에.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만족하는 교제가 있다. 하나님과.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
기꺼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바이블 빌리버, 미국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미국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든다. 칼빈주의자들은 그곳에 간다. 은사주의자들도 그곳에 간다. 극단주의자들은 안식교인들도 그곳에 간다. 카톨릭도 그곳에 간다. 그런데 바이블 빌리버는 거의 안 간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 너무 안락하게 머무르고 있다. 돈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위한 왕국 건설에 너무 바쁘다. 이하는 이제 생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그렇게 말씀하죠. 이거는 오게 돼 있어요. 우선 세상의 영향이 제일 먼저 자극을 줍니다.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거대한 물결이에요. 분위기를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1차적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이건 우리의 때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거두시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성장의 때가 있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두 가지 구원을 성경에서 나누어서 언급하고 있다. 신분의 구원이 있죠. 이건 단번에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마귀의 자녀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갖는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살던 어둠의 자식들이, 지옥의 자식들이 사랑한 아들의 나라, 그 빛의 나라죠. 빛의 자녀로서 단번에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는 삶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삶의 변화죠. 그것은 성장입니다. 성숙되어지는 과정이고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의욕과 열정과 열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한 그 길을 걸어가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사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기로 결심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명확하게 나에게 내 결정으로 자리 잡을 때에 그 열정을 통해서 각 개개인에게 그 때가 될 때에 계속해서 승리의 삶이 지속되어지고 열매 맺는 삶이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열정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 분명하게 선포하고 본인의 삶을 시작하셨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하나예요. 그 하나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찼고 그 열정은 결코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방해 요소가 중간중간에 끼어들었습니까? 예수님도 삶의 절망에 이른 적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겟세마네에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키셨던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실제 문자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음식이었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을 때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것이죠. 열정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열정이 없는데도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육신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이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잘 지켜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 기반이 되어지는 것은 선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 그거 뜨거워야 됩니다. 냉철하게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열정이죠.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부탁하노니 전에 너에게 주어진 예언들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선하였느니라.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가 자기 관리하지 못했어요. 파선해버렸습니다. 배가 깨져버린 거예요. 마지막 항구에 도착해야 된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쟁기를 손에 쥔 이상 뒤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건 뒤에 이미 이루어진 과거 사실이에요. 역사라고 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서 나가는 것인데 이미 이루어진 과거를 계속 되씹을 필요는 없어요. 곱씹을 필요 없다고요.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건. 그러고 나서 앞으로도 걸어가야 될 여정이 많잖아요. 거기를 걸어가야 되기 위해서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열정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청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으로 혼동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핏값으로 사주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나를 사주셨다. 내 몸도 하나님의 소유이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도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로 계속 채울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 거룩한 피로 값주고 사주셨음에 틀림없는데 계속해서 더러운 쓰레기들로 계속 내 마음을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배신도 그런 배신이 어디 있어요? 배은망덕도 그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는 거예요? 죄로 이루어진 육신의 생각, 육신의 계획, 육신의 욕망, 그런 것들, 그것은 거룩한 열정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이 부분도 30년 전에 라오디케아 교회의 그 무장된 정신 상태하고 30년이 흐른 다음에 라오디케아의 그 상태하고 너무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사명감에 의해서 발걸음을 옮겼다고요. 라오디케아 성도들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명확했죠.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뒤에 라오디케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그 교회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죄 안 짓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죄 안 짓는 거. 거기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 윤리적 죄예요. 행위에 말미암은 죄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제 그런 죄 안 짓는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 단 한마디, 한 말씀이라도 있느냐 말이에요. 선한 일에 전념하고 선한 일에 철저하게 굽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죄 안 짓는 삶. 뭐 이슬람교도에 없어요? 힌두교에는 없나요? 죄 안 짓는 삶에 만족을 하자고 한다면? 그렇게 전락이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 참된 경배자로서 경배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부활의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사실들을 들려줘야 되고 증거해야 되고 주신 은사, 다양한 은사가 있죠. 또 각자의 처지와 여건들이 있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도 거기에 무관한 사람은 두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열심히 섬길 때에 그리스도인에게는 많은 역설이 있는데 섬겨야 섬김을 받죠. 섬기지 않으면 섬김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지 못해요. 섬겨야 돼요. 부지런히 섬겨야 됩니다. 주어야 받고요. 내가 주지를 않는다. 그럼 받을 것이 없어요. 죽어야 사는 것은 물론이고요.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죽은 경험이 없어요. 죽은 경험이 없는데 무슨 부활의 능력이 거기에 역사하는 것입니까? 열정을 잃어버리면 낙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면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쓰러짐을 못 일어나요. 그러나 쓰러진다 하더라도 열정을 놓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약속하는 것이죠. 견딜 힘을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때에 거둘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입니다. 열정을 잃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우선 알아야 돼요. 내가 열정이 없다 하더라도 내 현 상태는 어떠한 상황이라고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는 것인가? 그거는 최소한 알 수 있어야 되죠. 제일 먼저 우리가 얻어내는 것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된 삶을 사는 것이죠. godly. 경건한 삶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훈련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육체의 훈련도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영적인 훈련에 대해서 강조하잖아요. 그럼 영적인 훈련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인데, 목표가 설정이 되어지지 않는데 그 훈련이 의미가 있을까요? 목표는 무엇이죠? 거룩한 삶이에요. 절대로 미세스 팜 락만 그 사모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안정된 삶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한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어디를 둘러봐도 너무 안정돼요. 건강도 이상이 없고 재정 말할 것도 없고 자녀 말할 것도 없고 막 감사만 넘친다 거기에 계속. 그럼 앞으로 뭘 기도하죠? 무엇을 간구를 해요? 아직 교리적으로는 천년왕국이 오지 않았는데 실제는 지금 사는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뭐 아쉬운 게 있어야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귀가 쳐놓은 마귀의 교리에 빠져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목표, 거룩한 삶이에요. 절대로 안정된 삶이 아닙니다.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문제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닌 것이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편안하고 안정되고 문제가 없는 삶 가운데서도 내가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이것은 대단한 영적 역량이 아니라고 한다면 불가능해요.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런 풍요로운 안정감 가운데서도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계속 자기 관리에 위기가 오고 그렇게 됐을 때는 대마처럼 중간에 새버리는 것입니다. 적에게 항복을 하든지 탈령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을 해도 모자란 판에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등 뒤에 쏘아대는 적군이 쏘아대어지는 풀화살 맞고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절대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냐? 영적 분별력이 나는 누구인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가? 잠정적인 것이 무엇이고 70년, 80년의 생애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잠정적이냐?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다가올 천년왕국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과연 영원한 것이냐?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도 거기에 동의하는가? 그 분별력은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죠. 낙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되는 거죠. 자기 중심은 바로 죄의 본질이죠. 하나님의 자리와 나의 자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지만 나는 반드시 경배를 받아야 되는 본능 가운데서 살아간다고요. 나는 경배를 받아야 돼요.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아야 되고 칭찬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육신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처형되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교리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실제적으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적용시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영적 분별력이 중요한 것이냐? 성경이 진리가 돼서 진리가 중심이 되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기 중심적이 되어지면 성경적 진리가 잣대가 되질 않아요. 자신의 감정,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력의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최종 권위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위험스러운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을 크게 보고요. 소탐대실을 한다고 그러죠.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근시한 일, 눈앞에 있는 것, 이거는 본질이 절대로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질로 바꿔버린다.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사람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명예, 자신의 존엄, 그냥 헌신짝처럼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걸 바꿔요? 세상에 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거기가 투자되었고 얼마나 많은 마음을 주었겠어요. 그래서 쌓아온 우정인데 그 돈 몇 푼이라고 해요. 그 친구하고 동업하다가 그 돈 몇 푼 때문에 그냥 그 친구 그냥 팔아버려요. 그러고 가서 남는 것은 돈이니까 성공한 인생이었다고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번 돈, 뭐 유익을 위해서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돈만 덩그러니 남았다. 분별력을 잃어버렸을 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돼서 분별력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사실을 사실대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 그것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왜곡되게 보는 것입니다. 편향되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아무리 인성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편견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 사람 고유의 편견이 있다고요.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애쓸 뿐이에요.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그 편견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음의 생각과 의도들을 판별하고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바로잡아 줄 때에만이 가능한 것이죠. 열정이 가능하게 해요. 근데 그 열정을 잃어버렸다. 그 필요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열정을 잃어버렸을 때 분별력을 잃어버리고요.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인내와 절제를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게 해서 이 일은 다양하게 시작을 했는지 모르지만 마무리 짓는 일이 없어요. 버리기는 막 요란하게 버려놓는데 끝을 못 맺어요. 끝을 못 맺는다. 특히 유난히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격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를 한다 하더라도 끝을 맺어야 돼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던 그 말도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 진리를 아는 것인데 그것은 끈기를 가져야 되죠. 인내를 가져야 되죠.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 비춰주시는 나의 현재 삶 가운데서 다른 것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나에게 있어서 오래 참음과 인내와 절제, 이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내 상황을 볼 때 내가 마귀라고 한다면 도대체 수많은 성곽에 여러 가지 문들이 있는데 어떤 문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이냐, 이 세 가지 문을 공격할 것이냐. 인내와 절제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너무 약해 빠졌으니까 그냥 거기 치고 들어가 버리면 그냥 대번에 뚫려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또 성령 하나님께서 예상할 수 없는, 또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의 힘으로 다 막아주신다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또 다 몰아내시고 또 지켜내신다고. 그러면 또 반복이 되어지지 말게 해야 될 텐데 정신 차리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우리 이번 주부터 공부하죠. 시험에 관해서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대면해야 되는 실제 삶 가운데서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될 부분인데 다 지나쳐버린다. 계속 뚫린 거예요. 계속 뚫린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허수아비 하나 세워놓는다고요. 거기다가 써놔요. 사탄, 마귀, 영적 전쟁, 선한 싸움. 계속 거기다가 칼질하고 거기다가 화살 쏘아대고. 실제 사탄의 입장에서는 뒷짐지고 웃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하라고 잘하고 있다고 막 부추긴다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내면의 증거가 있잖아요. 내 안에 의와 화평과 기쁨, 그것이 나를 입증해 주더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입증이 되어졌을 때 나는 믿는 것처럼 믿는 거죠. 성경에서 기록된 것처럼 믿는 것인데 그것이 받쳐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경건의 옷만 바꿔 입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옷만 계속 바꿔 입는 것인데 무슨 능력이 있어야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시험과 유혹이 왔을 때 한두 번은 실패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나 똑같은 본질의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어야 되는데 5년, 6년, 10년, 20년째 지금 계속 그것을 반복하고 있다.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런 그 부분이. 어디에서 잘못된 것인가? 바로 그 부분이 바로 시험과 관련된 부분이고 유혹과 관련된 부분인데 바로 그러니까 열정이 없을 때에 인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완성되는 일이 없어요. 시작은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이 기도 가급적이면 짧게 하라고 권면드리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게 할 때 그 위험해요. 그러니까 짧게 하세요. 예. 마찬가지로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교제하는 데 있어서도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막 한번 모이면 막 밤 12시 넘기고 대단히 위험해요. 막 정신이 혼란한 상태에서 그냥 막 나오는 대로 이야기한다. 예. 그리고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절제하지 못하고 기도를 시작하기는 했는데 마무리 짓지 못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힘들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그 김연아한테 물어봤대. 이렇게 싫어할 때도 있는 것이냐고. 그러니까 많이 쳐다보래요. 대부분 싫어한다고. 스케이트 타는 거 대부분 싫어했대요. 거기서 도망치려고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는 것은 다 좋아할 것 같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좋아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힘들 때가 있고 하기 싫을 때가 있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영적인 일은 왜 그렇지 않겠어요? 그 방해가 있는데 열정을 잃어서 낙심하면 인내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 조급하죠. 충동적이 되죠. 날카로워져요. 예민해집니다. 계속 각을 세우는 거예요. 본인도 싫다고요. 예. 그러니 거기에 어떤 만족이 있겠습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은 계속 믿음의 선배들이 말해왔듯이 옳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아서 찬송하고 기분이 좋아서 성경 읽고 감사하라고요. 그런 기분이 들 때. 그런 기분이 안 들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이 올바른 일이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 그것이 바로 열정이에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열정입니다. 싫어도 하는 거예요. 싫어도.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을 읽어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읽은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정이죠. 신실함입니다. 꾸준히 하는 것. 매일매일마다 할 수 있는 것. 열정을 잃어버리는 이유. 그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사랑, 자기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자기 보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마음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줄 때만 가장 안전해요. 요즘은 뭐 그런 옛날 글귀 없지만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무슨 목욕탕 들어가 보면 거기 있다고 맡기지 않은 거 책임지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런 표현 없죠. 귀중품 맡기지 않았는데 분실했으면 주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똑같아요. 귀하니까 은행에 맡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 일본에서는요. 돈 맡기고 대신 돈을 주었다고요. 은행에. 은행에서 맡은 그 비용을 고객이 지불했던 때가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야 돼요. 그것이 가장 안전하니까. 예? 배우자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내가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자녀, 이건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내가 한번 관리하려고 한번 계산을 해봐요. 계획을 세봐요. 어디까지 관리할 거예요? 어디까지 책임져 줄 거예요? 그 자녀를. 불가능하다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맡아서 책임져 주시는 것보다 더 쉬운 삶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번 관리해 보려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걱정, 염려, 근심, 우울, 불안, 초조, 압박, 스트레스 헤어나올 수 있는 날이 몇 날이나 되는 것인가? 왜? 내가 나를 관리할 때 그래. 왜 그렇죠? 워낙 무능하잖아요, 내가. 감정만 한다 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몇 번이나 바뀌어요, 이게 사이클이. 도대체 나가 누구예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데 그런 무능력한 내가 나를 관리를 한다? 이것처럼 어처구니 없고 또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내가 열정을 잃어버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렸을 때에 바로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보다 내가 지키는 것이 더 낫겠다.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보다 세상에 내가 부러워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망, 그 부분으로 채우는 것이 더 나은 삶이겠다. 오판하는 것이 세상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은 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안 그래요. 거기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일에 대한 실패가 열정을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드시는 그 부분 가운데서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 실패예요. 그 사람 넘어지게 만들어야 된다. 아픔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야 돼요. 좌절과 불가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야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안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는 가운데 반드시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를 같이 갖춰야 된다. 한쪽만 있으면 날지 못해요. 하나는 성경을 계속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자비로우심, 이 부분이 전에 내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거예요. 여기에 감탄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전에는 내가 제법 괜찮은 줄 알았다. 그냥 명제로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나았어요. 그게 저 사람이 받은 구원보다는 내가 구원받기가 좀 수월했다고요. 그렇게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얼마만큼 가짜였는지, 얼마만큼 무능하고 얼마만큼 내가 두 겹, 세 겹에 변장을 해서 나 자신도 나 자신의 실체를 알지 못했는지 그걸 계속 밝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조명해 주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는 좌절하죠. 그걸로 끝나면 이제 마귀는 성공한 거예요. 염세주의입니다. 그냥 인생이 그렇고 그런 거지. 그러나 나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대신에 이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했죠? 내 안에 능력이 없잖아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거룩을 추구하는 열망도 없잖아요. 그런 뜨거운 열정도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교회를 나가는 나 자신을 본다고요. 그 필요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 필요는 절대로 나에 의해서 채워지는 것은 불가하고 하나님께 다 있다고 해요. 그래서 소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으로 바뀌어진다고요, 그것이. 나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주라고 고백하는 주님은 가능하게 만든다. 나를 가능하게 만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계속 경험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죠. 나를 바라보면 계속 실패해요. 나를 바라보면 계속 좌절하고 절망감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거기에서 주저앉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고 그랬죠. 동서남북 지금까지 바라본 것만으로 충분히 바라보았다. 이제는 위를 바라보라. 지금까지 나 자신을 바라본 것, 그거 아주 지긋지긋할 정도로 너무 넘치도록 바라보았다가 나를 바라보는 것. 이제 그거 스탑 그만하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 그분이 다 이루셨어요. 그 이루신 것을 내 믿음만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열정에 대한 필요와 열정에 대한 갈급함만 있다라고 한다면 채워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열정.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열정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여기십시오. 마귀가 노리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열정을 노리는 것이니만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잘 지켜내시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데, 내가 소유해야 되는데 그 열정이 없다고 느껴진다고 한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열정을 반드시 회복해야 되겠죠. 필요를 느껴야 됩니다. 제일 우선적으로는 필요예요, 필요. 구원은 누가 받는 것이냐? 구원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만 받아요. 누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 낫고자 하는 사람, 낫고자 하는 필요를 느끼는 사람만 치유를 받는 거예요. 물어보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보기를 원하느냐? 예. 마찬가지로 열정을 소유하는 사람. 누가 열정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냐? 나는 열정이 필요하다. 그럼 반대 질문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 그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시는 것인데, 성령으로 충만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 상태가 되어지면 지금 현재 내가 누리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틀림없다고요. 가치 있는 것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희생이 따르지 않는 그 섬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 세상적인 요소들 많이 잃어버릴 수 있어요. 세상과의 지금 얽혀있는 관계, 그거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섬기면 다 단절된다, 그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든지. 성령 충만해졌을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입을 열면 악한 세상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두 손 들고 반응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거래가 끊길 수도 있다고요. 거기서 일을 그만둬야 될 상황도 오게 됐다고요. 그렇게 오래되었던 그 친밀했던 세상 사람들과의 친밀한 그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다고요. 서먹서먹해질 수도 있다고요. 예.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대가와 희생과 헌신이라고 한다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것들을, 복된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대체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성령의 열매죠. 그것이 바로 열정을 가진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나는 영적 회복이 필요하다. 열정을 필요로 한다.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그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낙심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또 나오죠.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나오죠. 이건 필연적입니다. 내가 거룩한 목표를 세우고 최상의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때에 반드시 세상과 육신과 마귀는 낙담시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 육신, 마귀, 이거는 자신의 영역이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그 상태로 패망해버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서는 바로 모든 여건들, 모든 고난들을 잘 통과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가장 커다란 능력을 가진 믿음입니다. 계산하지 말고요. 주변 돌아볼 것도 없습니다. 가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그런 결정을 내가 내리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여러분을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방해해서 그 교제를 단절시키고자 마귀와 악의 세력이 공격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열정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열정 견디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여러분의 때가 오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지속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 결과 성령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잘 거두게 하는 것.
그 비결은 바로 열정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두시고 기도하실 때 병행해서 그 열정에 관련돼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